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1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으므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드디어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마노아의 아내,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열매가 없었던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또 그 아들은 하나님이 날 때부터 택하여 세운 나실인이다. 구별하여 선택하여 구별한 사람이니 이제 나실인의 규례대로 그를 기를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긴가민가 이제 이 가정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아이를 또 이제 잘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었고, 또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번제를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그 예배가 연락되는 범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신비한 체험을 이 마노아가 하게 되었는데, 이 마노아는 이제 그 체험 가운데 자신들에게 나타난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정말 하늘로부터 왔구나. 정말 그냥 이게 우리가 헛것을 보거나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왔고, 그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대리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 없다라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여 보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아내가 참 지혜가 있는 것 같죠.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번제를 받았겠냐? 우리의 제사를 받고 받았겠냐? 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 신비한 체험과 그 자기들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이런 놀라운 일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잘 캐치를 합니다. 단순히 그냥 기적을 맛보고 놀라고 참 우리 가운데 이런 기적이 나타났구나라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이 남편처럼 두려워하거나 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그 기적이 사실이고, 또 그 기적 가운데 주신 말씀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을 낳게 되었고, 그 삼손이라는 아이를 구별하여 나신으로 세웠고, 그리하 했을 때 그에게, 그 삼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고, 또 이제 자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제 차츰차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또 마노아의 아내가 경험하게 된 이 신비한 일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가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았지만 그 가정이 뭐 한때는 믿음이 있었던 가정인 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아주 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던 가정이었음은 확실했습니다. 자녀가 없었음에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힘조차 없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사나보다, 이렇게 살다가 죽나보다, 그런 어떤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바닥을 쳤고 믿음이 바닥을 쳤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너무너무 떨어져 있던 그런 상태였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이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놀라운 일 가운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구나,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신비한 체험이 놀라운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마노아뿐만 아니라 이 마노아보다는 어떻게 보면 마노아의 그 아내, 그 삼손의 어머니 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제 순복음이라는 아주 그 좋은 이제 신앙의 그 텃밭이 이런 어떤 언사나 또 이런 체험에 대해서 아주 좀 약간 개방이 되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개척교회에서 시작했고, 그때는 이렇게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20평 남짓한, 그냥 이렇게 거실이죠. 거실 같은 그런 데가 예배당이었고, 이제 그런 방송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제 개척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 마치면, 학교 수업 마치면 자율학습 시작하기 그 사이 2시간 사이 있을 때 교회 쫓아가가지고 또 밥 먹고 기도하고 오고, 또 이제 10시 반까지 자율학습이 마치면 이제 제 딴에는 그 시간, 이게 한 10시 반부터 뭐 12시까지 그 시간이 공부가 제일 잘 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쫓아가가지고 한 2시간이나 1시간 막 그렇게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이런 은사와 체험 같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되게 뭐 약간 무딘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무뎌가지고 그런 게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조전사님이셨죠. 조전사님이 은사자들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뭐 연도하게 하시고 막 그런 일이 이제 어릴 때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같이 막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입신 아시죠? 입신에 대해서 뭐 좀 불신하시나요? 입신 저는 넘어져 봤습니다. 이렇게 탁 하는데 막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막 옆에서 막 다 들려요. 입신 들어갔나 보다 막 이러고 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넘어졌는데 그냥 일어나기가 뻘쭘해서 그냥 누워있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지금 사람들이 막 저보고 입신 들어갔네 이런데, 옆에 주위에는 다 입신을 들어갔는데 저는 혼자 자고 일어났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여튼 뭐 그렇게 사모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참 사모하게 됩니다. 또 이게 되게 좋은 게, 오늘 이제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그 신비한 체험이 어떤 일로 다가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단순히 그냥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만지지 않고 그냥 말씀을 그냥 들음으로 그냥 말씀을 가지고 그냥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참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고 지금 태어나서 참 그 2000년 전의 사건을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고 천사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하게 됩니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오늘도 했으면 좋겠고 오늘 밤에도 나타났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마지막 자기 전에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잘 때 좋은 꿈 꾸게 해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애들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뭘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거나 또 어떤 체험을 하거나 그런 은사를 우리가 딱 경험하게 될 때 나타난 현상이 오늘 마노아의 아내처럼 신앙의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와 혹은 이런 신비한 체험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분별해야지만 일단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신비한 체험은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리아, 이 마리아 그러면 이제 여러 마리아가 있지만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이제 그 알죠? 그 동네에 살았던 그 마리아 그 가족이 예수님을 참 따르고 사랑했던 가족이었습니다. 그 남매가. 근데 어느 날 이 남매 가운데 참 그 오랍이 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그 죽게 된 다음에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사람을 청해가지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쩐 일이신지 그 동네를 더 이틀을 위하면서 이게 뭐 빨리 가서 살려야 되는데 안 살려주시고 죽은 이후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나흘 뒤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뛰어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예요. 우리는 마르다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마르다는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그때 와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뭔가 하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리고 이제 마르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 옥합을 부은 마르다는 우리가 믿음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마리아는 그 당시에 아주 원망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왔다는 소식을 들어도 안 나가요. 왜?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불만이 엄청 차 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르니까 그제서야 이제 기억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원망하고 불신하던 마리아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요한복음 11장이거든요. 근데 그 요한복음 11장 다음에 12장에 가서 무슨 사건이 있냐면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립니다.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 그냥 한순간의 어떤 이게 아니라 그 11장에 참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그 예수님께서 오라버니를 살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있었던 그 일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사와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확신이 온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정말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구세주로 오셨구나.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확신이 온 겁니다. 그 확신 가운데 뭘로 나타났냐면 이제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장, 30절,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신비한 일들은 결국에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맞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고 또 이제 생명을 얻게 하는 일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과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막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들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거나 하게 은사가 생기면 꼭 찾아오는 것이 이제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 점쟁이가 용하다 그러잖아요. 용한 점쟁이가 있으면 막 소문이 나서 막 그 사람들 막 찾아다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사님 제가 저기 무슨 기도원에 가서 한라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 같이 기도하던 근사님 한 분이 막 예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 큰 일을 이렇게 당할 것을 막았다. 예. 근사님이 좀 힘들고 어려운데 그 근사님한테 가서 우리 기도 한번 받아보자고.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지 않았나요?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막 여기 제주 여기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육지에는 난리가 납니다. 와 그냥 싸들고 막 기도원에 가서 막 아무한테나 머리 뒤밀어 대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막 근데 그게 효과는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다 신앙이 무너지고 또 이제 사기를 당하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체험이나 이런 능력이나 은사나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수단이지 그게 목적과 결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사와 체험에 대해서 너무 사모하고 너무 기대하고 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만화처럼 죽게 되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보습으로 죽게 되었구나 막 호들갑을 떨거나 내가 이제 대박이 났다 내 인생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마치 나를 사랑한 것처럼 막 착각하게 되는 물론 맞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착각하고 잘 믿으면 되는데 이제 그것만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조금 잘못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의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광채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저분들과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때 막 이렇게 이제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체험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이 은사와 이 기적과 이런 체험에 깔려있는 의도, 하나님의 의도, 또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혜를 받아요. 산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또 캠프를 하고 있지만 은혜를 받을 겁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 받은 것을 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엿새 오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이 놀라운 광경 가운데 취했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너무너무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구나. 그러니 내가 초막셋을 짓고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참 대단한 일로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기적과 체험과 은사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 가운데 그런 일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은사와 기적과 체험 가운데 남겨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결국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고 기준을 삼아야 되고 베이스를 삼아야 될 것은 뭐냐? 이런 체험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이 능력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체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능력에 있다는 것은 뭔가 능력을 행해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에 의한 하나님의 체험, 뭐 병이 낫는다든지 귀신이 쫓아난다든지 하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알기 쉽게 좀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바실레,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는 그냥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알고 있는 머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알고 들은 이 지식이 말이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삶으로 나타나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실천되어져야 순종되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냥 많이 배우고 내가 지식을 쌓은 것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몸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부단히 애쓰는 그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지 않고, 나올 말이 있는데 나오지 않고 참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손을 얹어서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은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능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 하나님이 해결하면 그게 무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살아가야 될, 너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내가 만드는, 물론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살아내어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 그냥 오토매틱으로 다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손을 얹어서 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언약, 말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이게 현실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했는데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참으라 하니까 한 대 쳐주고 싶고 때리고 싶고 한마디 하고 싶지만 참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강명식 님의 그 믿음이 승리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 그 모든 말들을 내가 다 견뎌내고 진짜 해야 될 말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승리다.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손을 얹어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지식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될 능력입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그런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그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체험과 능력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아이가 병이 났고, 물론 맞습니다. 병이 나야 됩니다. 또 이런 우리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감사하라 할 때 감사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어라 할 때 학연도 다르고 지연도 다르고, 우리 제주도는 다 좀 많이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어제도 제가 그 영광성교회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영광성교회는 온 교파가 다 모여 있습니다.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뭐 우리 진짜 뭐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교파가 다 이게 영광성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영광성교회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런데 다 지금은 다 이제 은퇴하시고 하시니까 그런 어떤 교단 교파를 하나도 안 따집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하나가 되어서 한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말, 같은 마음, 여기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의 고백이 그분도 침례교인이에요, 침례교인. 하지만 신앙생활은 순복음교회에서 침례교라고 나는 침례교인이니까 이렇게 할래요. 뭐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또 순복음이니까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냥 그리스도인 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결국 뭐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하나 되어라 그러면 또 하나가 되고 말씀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그것이 참 복된 신앙인이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자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가장 큰 능력이 어디 있느냐? 성경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텍스트. 이게 하나님이시고 이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뵙기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쓰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정한 승리, 진정한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노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삼손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또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사 또 체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하나님 진정한 목적과 진정한 방향과 진정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깨달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진정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게 하시고 서라 하면 서게 하시고 앉으라 하면 앉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캠프를 이제 하루 마치고 또 돌아오게 될 우리 어린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일평생 경외하며 섬기는 복된 믿음의 아이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또 주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